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안녕하셨습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도 점점 더 악화되다가 그리고 나서야 이제 수습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아침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힘과 격려와 소망을 새롭게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조용한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아멘. 찬송가 5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어제로 끝내고 오늘과 내일 우리 학개서를 아침에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봉독하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2장에 불과한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과 의미를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었지만 왕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러니까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므로 바로 그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의 지도 아래 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지도자들 백성들은 이를 시기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한때는 왕성한 이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면 왕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상소를 해서 결국은 에스라서 4장 21절을 보면 왕이 조서를 해서 공사 중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약 16년 동안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2년이 지난 그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중단되었던 이 성전의 공사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격려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짓는 이 일을 미루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인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학계는 지적합니다. 너희 집은 번듯하게 짓고 벽을 두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겨우 기초를 마친 이 상태에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그들의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순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피폐한 채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계는 이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이 공사를 이루어 가자고 격려합니다. 이 학계의 권고에 의해서 또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공사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또다시 주변의 백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많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변명을 구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고 나면,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아닌가? 이 질문을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부르심에 그때는 바로 때인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의사선생님 한 분이 주님 제가 은퇴하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Why not now?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휴가를 모아서 일하면서 휴가를 모아서 열심히 선교 헌신하셨던 그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속삭임을 주의 깊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땅이 황폐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런 많은 땅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먼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상황을 아실 텐데,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실 텐데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나는 과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헌신을 미루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깨어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깨달음 위에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학교들이 문 닫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미루었던 우리들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이 아침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걱정스럽고 도전이 있는 길이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